기독교 강요 4권 제13장 여섯 번째.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일반적 맹세와 가려서 해야 하는 개별적 맹세.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맹세들과 관련하여 의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추론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모든 신자에게는 하나의 공통된 맹세로서 세례 때 행해지는 것이 있다. 우리는 이를 신앙 교육서와 성찬을 받음으로써 확정한다. 달리 말하자면 인준한다. 왜냐하면 성례들은 마치 계약들과 같아서 주님은 그것들로서 우리에게 자기의 자비를 베푸시고 이로부터 영생을 부여하시며 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에게 순종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맹세의 공식 혹은 요체가 우리가 사탄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들에 순종하는 섬김을 다하고 우리 육체의 사악한 욕망들을 따르지 않는 데 있음은 확실하다. 의심할 나위도 없이 이 맹세는 그 증언이 성경에 있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 의해서 요구되기 때문에 거룩하고 유익하다. 아무도 이 세상의 삶을 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계속할 수는 없지만 이 사실이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계약 조항이 죄사함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화의 성령을 담고 있는 은혜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우리가 그 계약 조항에 따라서 하는 약속은 은총에 대한 간청과 도움에 대한 애원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개별적인 맹세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위에서 제시된 세 가지 규범들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각각의 맹세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헤아릴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거룩하다고 선언하는 맹세들을 권하지만 날마다 그 맹세들을 하라고 바라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라. 왜냐하면 비록 맹세의 횟수나 시간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명할 수 없음이 사실이지만 나의 권고에 순응하는 사람이라면 신중하고 시의 적절한 맹세들만을 가려서 하게 될 것이다. 때가 닥치는 대로 너무나 많은 맹세를 터뜨리게 되면 그것이 지속될수록 그 모든 독실함이 점점 천박하게 되고 급기야 미신으로 전락하고 마는 경향이 있다. 만약 당신이 영구적인 맹세로 당신 자신을 얽어맨다면 당신은 심한 괴로움과 불평 가운데 그것을 이루거나 그 긴 기간에 탈진해서 언젠가는 감히 그 맹세를 깨뜨리려고 드는 날이 올 것이다. 일곱 번째, 헛되거나 그릇되거나 사악한 맹세들. 그런데 여러 세기 동안 맹세에 관한 미신이 너무나 대단해서 세상이 골치를 앓았던 적이 있었음이 분명한 사실이다. 한 사람은 술을 금하는 것이 그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도 되듯이 여기고 금욕을 고백했다. 다른 사람은 금식으로 자기를 얽어매었다. 셋째 사람은 어떤 날들에는 고기를 금함으로써 다른 날들보다 그 날들이 특별히 거룩하다고 헛된 공상을 하였다. 훨씬 더 유치한 것들이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에 의해서 맹세되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거룩한 장소들에 소원적인 순례를 하는 것이 큰 지혜라고 지켜 세우고 때로는 그 여행을 맨발로나 나체로 했다. 왜냐하면 더 많은 필요를 통해서 더 많은 공로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것들과 또한 유사한 것들이 한동안 세상에 불타올라 믿기 어려울 정도의 열정이 가득했다고 치자. 그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수립한 규범들에 비추어 볼 때
헛된 것들이자 사라지고 말 것들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불경건으로 가득한 것들로서 간주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왜냐하면 육신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단지 거짓 예배에 불과한 것들로 여기고 미워하시기 때문이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치명적이고 저주스러운 견해들이 있다. 위선자들은 이 쓸데없는 것들을 행하고 나서는 자기들이 범상치 않은 의의를 얻었다고 믿고 전체 경건의 자를 외적인 교의를 두고 그런 것들에 덜 주의를 기울이는 다른 사람들을 모두 경멸한다. 8번째, 고대 교회에서는 수도사들 중에 적합한 자들만 성직자들로 뽑았음. 맹세를 다루면서 각각의 양식이 어떠한지를 열거하는 것은 논점을 흐린다. 수도사의 맹세는 교회의 공적인 판단에 의해서 승인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더 많은 경의를 표하는 듯하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먼저 오늘날 존재하는 수도원 제도를 그것이 아주 오래되었다는 점을 구실로 삼아서 변명하려고 드는 사람이 있다면 옛날의 수도원들에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의 규율이 수립되어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그에게 지적해 주어야 한다. 최고의 준엄함과 인내를 훈련받고자 원하는 자들은 수도원으로 물러갔다. 왜냐하면 역사가들이 말했듯이 리쿠르구스의 법 아래에 살던 스파르타 사람들에게 존재했던 종류의 훈육이 수도사들 가운데서 발견되었으며 그보다 훨씬 더 엄격한 훈육도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땅에서 잤고 그들의 음료는 물, 그들의 음식은 빵, 채소, 뿌리였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만난 것이라고는 기름과 흔한 콩이었다. 그들은 먹는 데 있어서 맛있는 것들을 금했고 장식으로 몸을 치장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견문이 많고 식견이 깊은 증인들인 나지안 조스의 그레고리우스와 바실리오우스와 크리소스토무스에 의해 전해지지 않았다면 과장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이런 기초 교육을 통해 수도사들은 더 큰 직무들을 준비했다. 우리가 보듯이 수도원 학교들은 교회의 직제에 따른 일종의 신학교들이었다. 우리가 지금 언급한 이 교부들이 이에 대한 충분하고 분명한 증거가 된다. 그들은 모두 수도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그곳에서 감독의 직무회로 부름을 받았다. 그들과 같은 시대에 속한 위대하고 뛰어난 다른 많은 사람들 역시 그러하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자기가 산 시대에 수도원들이 교회의 사제들을 주로 공급하곤 했다고 알려준다. 다음과 같이 그는 카프랄이라 섬의 수도원들에 대해서 말한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들이여, 나는 당신들에게 권고합니다. 결의를 계속해서 다지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만약 어머니 교회가 당신들의 수고를 간절히 요구한다면 그것을 너무 희구하여 들뜬 마음에 맞거나 한가함에 매혹되어서 거절하거나 하지 말고 유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복하십시오.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당신들의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 마십시오. 만약 교회가 해산하는 것을 돕는 사역을 하고자 원했던 선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면 당신들은 당신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자들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또한 그는 아우렐리우스에게 다음과 같이 쓴다. 만약 수도원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 성직자단에 선출된다면
그들 자신의 타락을 초래할 것이며 가장 수치스러운 위해를 성직자의 직제에 있는 자들에게 끼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도원에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더 받아들일 만하고 더 나은 자들을 성직자로 뽑곤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일반 사람들은 나쁜 피리에서 좋은 소리가 나온다는 말에 빗대어서 나쁜 수도자가 좋은 성직자가 된다고 우리에게 희롱하며 모멸을 가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파멸을 야기하는 교만을 수도사들에게 조장해서 결국 성직자들이 그렇게 심한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 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충분한 절제심을 지닌 좋은 수도사라 하더라도 필수적인 가르침이 결핍되었다면 좋은 성직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 비추어 그렇습니다. 이 글들은 경건한 사람들의 수도원의 훈육을 통하여서 교회 통치를 준비함으로써 더 큰 직무를 수행할 더욱 알맞고 더욱 뛰어난 모습을 갖추게 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모든 수도사가 이 목적에 이른 것이 아니었으며 심지어 그렇게 목표를 추구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무식한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그들 중에 적합한 자들만이 따로 선별되었던 것이다. 9번째, 형식이 아니라 내실을 기했던 고대 수도원의 생활.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군데에서 고대 수도원의 형태를 묘사하여 우리에게 알려준다. 보편 교회의 품행이라는 책에서는 만이주의자들의 중상을 반박하며 수도사의 서원의 신성함을 변호하고 수도사들의 행위라는 또 다른 책에서는 이 제도를 오염시키기 시작한 어떤 타락한 수도사들에 대해서 비난을 가한다. 여기에서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자신의 말을 가지고 그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 요체를 간략하게 알리고자 한다. 그들은 이 세상의 유혹들을 경멸하고 함께 모여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거룩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며 독서하며 토론하며 교만에 부풀어 있지 않고 완고함에 빠져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으며 시기에 가득 차서 안색이 변하는 경우도 없다. 아무도 자기 자신의 소유를 갖지 않고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 자기 손으로 벌어서 자기 몸을 먹이는 가운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일을 그들이 반장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돌린다. 그리하면 이 반장들은 모든 것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고 그들이 신부라고 부르는 자에게 그것을 설명한다. 신부들은 품행에 있어서 가장 거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리에 있어서도 가장 뛰어나고 모든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 월등하다. 신부들은 자기들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그 어떤 교만도 없이 권고한다. 신부들이 아들들에게 큰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면 아들들은 큰 의무를 가지고 정성껏 순응한다. 아들들은 날마다 하루가 끝날 때에 각자가 머무는 방에서 나와서 아직 공복인 채로 신부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각각의 신부 아래에 최소한 3,000명이 모인다. 이는 주로 애굽과 동방에 관한 말이다. 그러고 난 후
그들은 건강과 유익을 위하여 몸의 양식을 채운다. 각자는 비록 검소하고 매우 평범한 음식일지라도 너무 과하지 않게 섭취하려고 자기의 정욕을 억누른다. 그들은 자기들의 유욕을 충분히 다스리기 위하여 고기와 술을 금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배와 식도에 너무 과한 식욕을 자극하여 일으키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술은 고기보다 한층 더 깨끗한 것으로서 맛 좋은 다른 음식들과는 구별된다고 어리석고 추잡한 변명을 일삼으면서 이를 명분으로 삼아서 술에 대한 추잡한 욕망을 용인하곤 한다. 그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수고해서 벌고 정찬을 자제해서 남긴 많은 것들은 필요를 채우고도 남은 음식들이므로 더 한층 주의를 기울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들은 남은 것들을 모을 때에 비해서 나누어 줄 때 더욱 신중을 기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요분을 남기는 것을 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분도 자기들 수중에 남겨두지 않는 것을 일로 삼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밀라노와 다른 곳에 있었던 준엄함을 떠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런 형편에 있다고 해서 아무에게도 가혹한 것들이 강요되지는 않는다. 아무도 자기가 거절하는 짐을 지지는 않는다. 아무도 자기가 너무 약하기에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따라할 여력이 없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정죄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이 얼마나 큰 찬미를 받는지를 기억하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라는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어떤 종류의 음식들을 마치 부패한 것들처럼 배척하는 데 있지 않고 자기들의 유욕을 길들이고 형제들에 대해 사랑을 지켜가는 데 있다. 그들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라는 말씀을 기억한다. 그러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삼가는 강한 자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한층 더 천하고 가장 맛없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지탱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며 다른 이유는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건강할 때는 그렇게 절제하나 병이 들어서 건강상 불가피할 때에는 그런 음식들을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술로 인해서 자기들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술이 없다면 육체의 건강을 얻을 수 없는 남보다 허약한 자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자상하게 술을 제공하고 술에 대한 헛된 미신에 사로잡혀서 더욱 거룩해지기보다 오히려 허약해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헛된 논변을 그치도록 형제적 권고를 한다. 이렇듯 그들은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하지만 몸으로 하는 훈련은 단지 일순간에만 효과가 있음을 알고 있다. 무엇보다 사랑이 수호되어야 한다. 사랑에 부합하게 먹고 사랑에 부합하게 말하고 사랑에 부합하게 입고 사랑에 부합하게 표정을 지어야 한다. 그들은 한 사랑애로 모이며 함께 한 사랑에 이루고자 열망한다. 이에 대한 위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위반에 버금갈 만큼 사악하다고 간주된다. 만약 누군가 그 사랑을 거역한다면 그는 쫓겨나게 되며
다른 사람들은 그를 피한다. 만약 누군가 그 사랑을 비웃는다면 그에게는 단 하루의 체류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들을 통하여 저 거룩한 사람은 우리에게 고대에는 수도원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마치 그리듯이 보여주는 듯하다. 그의 말들이 다소 길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마다하지 않고 이곳에 삽입하였다. 왜냐하면 만약 다양한 자료들로부터 동일한 내용들을 모두 모은다면 아무리 그것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려고 해도 이보다는 더 길어질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